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께하고 있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예수 믿으신 분들은 다들 믿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완벽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도 믿어지시나요? 그래요. 이 말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는 뭐야, 짜증나, 뭔데 나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왜 부담스럽게 왜 계획을 미리 짜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와, 다행이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와, 안심이다. 나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지요. 근데 들어보면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인데요. 중간. 항상 중간이 문제죠. 우리는 중간에서 헤매고 있어. 어쩔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막 믿어져.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아멘. 그러다가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학교 다녔을 시절에 몇십 년 전에는요, 이런 문구가 참 유행이었어요.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지요? 소년이야 야망을 품어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의 서적도 있고요. 많은 강연도 있고요. 꿈을 가져야 된다. 다 들어봤죠?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는 비전 얘기하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럴까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일까요? 물론 꿈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꿈이 있는 자는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꿈이 아직 없고 꿈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인생이 망가지나? 그럴까요? 오늘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차인홍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2살 때,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됐어요.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소아마비 백신이 있지만 지금 이 당시, 즉 한 5, 6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사는데 부모님이 또 열악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잘 케어할 수가 없어서 9살 때 재활원에 보내집니다. 시설이에요. 장애인 시설에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빵빵하게 지원도 해주고 우리보다 더 잘 먹는다고 그때 어떤 시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워낙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은 더 열악했어요. 먹는 것도 없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슬픈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장애인이고 부모님과 떨어진 것도 슬픈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슬펐대요. 근데 다행히 이 시설이 장로님, 믿음 좋으신 장로님, 의사이신 장로님이 세운 시설이어서 치료도 받고 또 신앙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2살쯤 초등학교 5학년쯤 우연히 이 시설, 장애인 시설을 어떤 서울대 나오신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 시설을 보면서 어머 불쌍하다,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 해서 갑자기 찾아오셨대.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그래서 갑자기 바이올린부가 창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바이올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고급 악기였어요. 아무나 배우거나 살 수가 없어. 정말 부잣집 아니면 이 악기, 음악을 대할 수가 없는데 이 바이올린부가 이 장애인 시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부, 그 장애인들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빵빵하신 분들은 다 바이올린을 사줘서 그 바이올린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에게 그 말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너무 하고 싶지만 못하고 늘 그 옆에서 서성이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6개월을 서성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찾아오셨대요, 이 시설에. 그래서 막 떼를 쓰면 나 바이올린을 꼭 사달라고. 다행히 엄마가 어찌어찌 이거를 어렵게 마련해서 이 바이올린을 사줬대요.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희망이 생긴 거야. 와,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걸 열심히 했대, 바이올린을.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충청남도에 그 음악 콩쿠르 대회가 있대요. 왜 요즘도 하잖아, 그쵸? 피아노 콩쿠르 대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나 한번 나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중학생이 돼서 이 장애인 시설보다 이 일본 시설하고 이게 자매 결혼이라는 거, 학교하고 학교가 이렇게 맺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한국의 장애인들을 몇 명 보내달라. 그래서 이 일본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원장님이 이 차이농이라는 이 남자아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했더니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 바이올린을 아예 만지지도 못했대요. 거기서 기술을 배웠대요. 목공 기술, 인쇄 기술, 이런 기술을 배우고 그것도 재밌었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기술을 잘 배워서 한국에 가서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이 선진국이니까 스포츠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도 배웠대요. 같이 운동을 하는데 나한테 운동신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장애인 그런 경기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도 따게 되고, 그렇게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뭔가 내가 기술을 배우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바이올린 그만두고 직장을 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또 선생님이 우연히 오셔가지고 내가 취직하면 안 돼. 바이올린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관현악 사중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4명을 모아가지고 사중주를 모아서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후원하면서 3년 동안 어떤 집 한 채 전셋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놓고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선생님 나타나셔서 너희들 이거 계속해야 돼. 사중주를 하자 해서, 사중주 아시죠?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열심히 사중주를 3년 동안 열심히 했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깜짝 놀란 소식이 들려졌어요. 서울대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 사중주, 장애인 이 사중주 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아이들 4명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 음대에 장학생으로 보내주고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미국에 아주 음악으로 유명한 명문대, 특히 미국의 사중주 음악을 전공하시는 그 유명한 교수님 밑에 배울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고,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경비까지 막 다 대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자기도 깜짝 놀랄, 생각할 수도 없는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했는데,
바이올린 전공을 마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내면요, 떨어졌대요. 워낙 실력 있는, 미국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비자도 끝나가고 연장도 해야 되고 한국에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박사과정 마지막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해서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바이올린은 이제 웬만큼은 한 것 같고 자기가 지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난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 했더니 마침 담당 교수님이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잘 차이농이라는 이 사람을 잘 도와서 박사 과정도 마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취직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고 손을 잡고 1년 동안 작정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아는 지인이 어떤 치과 그런 기술을 배우는데 나도 그걸 배워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래. 여보, 당신 교수님, 대학 교수님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그렇게 원해요. 그랬더니 에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뽑았겠어. 나 장애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치? 교포도 아니고 내가 나 같은 실력자가 누가 대학에서 교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며칠 뒤에 우연히 컴퓨터를 봤는데 컴퓨터도 잘 보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컴퓨터를 봤는데 음대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이 딱 눈앞에 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걸 누가 화면을 열어놨지? 여보 당신이 열어놨어요? 아니 나 컴퓨터 할 줄도 모르는데요. 컴퓨터 화면에 음대 교수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첫 번째, 바이올린 전공자. 두 번째, 현악 4중주를 경험했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 현악했잖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의가 가능한 사람. 다 되잖아. 바이올린을 전공했죠. 석사까지 했죠. 주의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죠. 현악 4중주로 대학을 간 거잖아요. 유학을.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갖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가 1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 얼마나 넘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이 지원을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 교수가 된 분이 바로 이 차이농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막 신문, 뉴스,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서 대석 특필이 됐고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거기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을 지휘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이 귀한 행사의 취임식 때 지휘를 한 분이 바로 이 차이농 교수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같이 어렵고 가난한 형편인데 바이올린을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바이올린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그 장애인 시설에 보내주셨을까? 어떻게 올 수 있었나? 또 어떻게 4중주 팀을 그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서 후원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나? 또 아니 그 서울대 그 유명한 그 분이 교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까지 대면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나? 또 아니 그 교수를 공고하는 그 채용을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그 모든 조건에 딱 맞아서 나를 합격하게 하셨나? 이게 나의 실력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 놓으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그만두려고 10번이나 했었대요.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대요. 그쵸? 장애인이라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고 또 취직이 안 되고 막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보내시는, 그리고 길을 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대요. 음악가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유명한 연주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대요. 왜?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그쵸? 꿈을 꿀 수 없는 아주 힘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꿈이 없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꿈꾸지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완벽하게 넣으셔서 나를 천천히 차근히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꿈이 없으신가요? 꿈이 없어 좌절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원래 사울이었죠. 이분은요, 꿈이 있었어.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자신이 꿈꿨던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서 굉장히 당황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다 알겠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불신앙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맞습니다. 이분은요, 유대인 출신이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요, 미국 시민권자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은 수도예요. 수도, 도시입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에요. 나 수도권 출신이야. 그리고 가말리알 학파래요. 이건 뭐냐? 최고의 유명한 명문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 미국의 시민권자고요. 나 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학벌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나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 엄청 열심히 있는 자거든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는요, 하나도 흠이 없어. 나 완벽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었냐?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면서 돌아다니는 저 예수 꼴보기 싫어. 근데 예수를 죽였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닌다고? 저런 정신 빠진 것들, 내가 저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고 여겼던 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은 완벽해, 빈틈이 없어, 이렇게 떵떵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권한을, 그런 공문까지 딱 받아놓고, 대제사장이 공문까지 딱 받아놓고 길을 열심히 가서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길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우연히 느닷없이 자신의 가는 그 열심의 비전과 계획과 꿈을 가지는 삶에 갑자기 딱 가로막으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매달려서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둔 것 뿐이지요. 죽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곧 누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렵게 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동일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니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니 누군데 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확 비치더니 앞에 안 보여.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내가 가는 길, 내가 계획한 것을 뭔데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뭔데 상관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멀어버렸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 길을 갈 수나 있나요? 지금 일이 완전 딱 막힌 상황이야. 완전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계획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딱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완벽주의자이고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고 지능형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누군데 나의 길을 막고 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사울의 대답이 이래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부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님을 믿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는 똑같이 불렀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신데요? 뭔데 그래요? 뭔데 나를 막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분의 반응은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나 여기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뜻에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즉시로 반응했던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뉘는 거예요. 자, 사울의 반응은 아니 뭔데 그래요? 누군데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누구냐고 따지고 있는, 왜 내 계획을 가로막느냐고 따지고 있는 사울의 반응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사울입니까? 아나니아입니까? 나는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을 딱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거에 따라 가다가 막히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가는 자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사울이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됐고,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혼자 예수를 믿을 힘이 없으니, 예수를 전할 힘이 없으니 아나니아라는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그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 여당, 야당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여당의 대표가 막 야당을 욕하고 막 음해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간증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도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제 꿈은 무엇이었냐? 전도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에 전도사님이 너무나 신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나도 교회에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꿈이 있었어요. 비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큰 비전은 있었어요. 뭐냐? 바로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휘자가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 집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음악을 공부할 수도 없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를 하려면 그쵸? 대학원도 가야 되고 학위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꿈을 그냥 포기해서 접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지요. 근데 남들은요,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요, 바로 전도사님이 된대요. 1학년이 돼도, 전도사님 와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받는다 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전도사님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졸업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나를 임명을 안 해주셨어. 그리고 또 가는 교회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고 가는 교회마다 일은 많이 시켜. 전도사님보다 목사님보다 사역은 더 많이 시키는데 나를 전도사로 임명을 안 하고 세우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졸업하면 전도사로 세우겠다, 선교사로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까지 하셨는데 저 졸업했습니다. 졸업장까지 보여줬는데도 나를 임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나는 이게 꿈인데 나를 아무도 임명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지?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래서 맨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길이 아닌가? 그만둘까? 에이,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교회를 가버릴까? 그런 유혹도 생기고 많이 갈등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마태복음 25장 23절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펴봤어요. 기도하다가 25장 23절이 뭐지? 난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마태복음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펴봤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일단 처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한테 큰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천국의 즐거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로 임명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막 힘을 얻고요. 굳은 일, 작은 일이 뭘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지 적은 일이 뭘까? 막 교회를 둘러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막 남들이 안 하는 막 걸레도 빨고 막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막 다 뺏어서 막 제가 하고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적은 일, 남들이 꺼려한 일을 막 마다하지 않고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쭉 갔으면 간증이 재미가 없겠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도사로 임명을 못 받으니 너무 낙심이 돼서 어떻게 됐죠?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하고요. 포기해. 모르겠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해서 그래 나는 역시 사업의 체질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런 계획을 수정하게 돼요.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제가 굉장히 또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고요. 막 열심히 계획을 짜고 막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성공을 하고 돈도 벌었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는데 자꾸만 막히고 안 되고 나중에 심지어 망해버려요. 좌절이 돼. 이게 왜 그럴까? 지금으로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제 40이 다 돼서 새롭게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대학원에 좋은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학위도 받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했는데 아니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만약에 내가 20대 초반에 처음부터 전도사가 됐다면 저는 평생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사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되고 막히고 길을 막으셔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기 때문에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4군데 정도의 교회에서 제가 4군데 성가대에 맡아서 지휘자가 됐어요. 음악도 전공하지도 않고 악보를 볼지도 모르는 까막눈이 피아노도 모르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휘자로 세워주셨어요. 남들이 물어봐요. 성악 전공했어요? 음악 전공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지휘를 해요? 나를 지휘자를 시키시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몇십 명이 쫙 노래를 해도요. 딱 집어요. 틀렸네요. 들려요 귀에. 처음 보는 음악 악보를 봐도요. 반주자가 한 번 딱 피아노 연주를 하면요. 그냥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합성가대 대표 지휘자로 해서 지휘를 하게 하셔서 저의 지휘를 보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많은 전공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요. 너무 놀랐고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어디에서 배웠을까 물어봅니다. 안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모든 악보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다 외웠어. 그런 열심을 하나님 보셨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내가 접었던 꿈, 비현실적이야 가능하지 않은 꿈의 지휘자의 길은 열어주셨고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전도사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계획, 멋진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의 기회, 또 직장만을 하고 싶고 멋진 차를 사고 싶은 계획들, 여러 가지의 인생 계획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잘 세워갔나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뭘 할지 몰라 지금도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요 계획을 세웠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 막히고 실패가 돼요. 어쩌죠? 여러분 이럴 때 혹시 하나님과 내가 정반대의 길,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그 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도 꿈이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 꿈이 없어도 괜찮다. 제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여십니다.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새겨드시길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바울의 인생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계획이 완벽하게 수정이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세우고 살리는, 또 자신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버려지고 수정되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잠깐 점검해 보자면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 믿었더니요, 이제는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었던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이런 일들이 펼쳐졌나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길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나요? 그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인생에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뭐냐? 이 사울은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인생을 막무가내 인생이지만 결국 이 사람을 이방인, 믿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 임금들, 고위관직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선택돼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학벌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꿈이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때론 좌절되고 막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차 교수님도 10번이나 그만둘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아야 할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뒷바라지 못해줘도 괜찮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학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걸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결국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놀기만 하면 됐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믿고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게으르고 오늘 미루는 삶이 아니라 적은 일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엘아, 너 1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거거든. 너 20년 뒤에 이런 일을 할 거야. 너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아. 그쵸? 그래서 때론 답답하고,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막
불안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미리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멋지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따라가며 영원히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늘 오르신 그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